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소개합니다. 강성학 교수님이 주시고 박영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강성학의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의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 버지니아 시민군의 젊은 군 지휘관이 되다.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하다 등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학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너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쭉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저희 프롤로그, 워싱턴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목차가 있고요. 미국의 대륙군 총사령관이 되다. 독립을 위한 혁명전쟁을 수행하다. 총사령관직의 도전을 물리치다. 프랑스의 개입과 미국, 프랑스 동맹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서는 미국 합중국이라는 위대한 근대 민주공화국 탄생의 혁명적 드라마 속에서 조용하게 출연한 한 거룩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생애와 리더십에 관해 쓴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에 관한 쓴 책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론, 이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다루기 어렵고 더욱 성공이 의심스러우며 관리하기 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혁신자는 구질서부터 혜택을 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갖게 되는 반면에 새로운 제도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은 미온적인 옹호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 기득권자들은 반대를 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면 아직 그 사람들은 진감인가 하는 거죠. 이런 냉담함은 부분적으로 기존의 법률에서 혜택을 본 적들의 두려움에 기인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잘 수립된 경험의 결과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에 기한다. 그러므로 새 질서의 적들이 그것을 공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당파적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기력하게 옹호할 뿐이라서 이 후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그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공동 혜택을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과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새 군주를 위한 비망록을 작성했다. 비록 인간들의 시기에는 본성이 미지 바다와 땅을 찾는 것보다 더 새로운 양식과 질서를 찾는다는 것을 언제나 덜 위험스럽게 만들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나는 어느 누구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가 비판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지를 상정했을 뿐 스스로 약속의 땅을 결코 밟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꿔 말한다면 그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업자와 수성가가 되길 염원했다. 창업은 원래 나라를 세운다는 건고를 의미하고 수성은 건국한 나라를 잘 유지한다는 뜻이다. 마키아벨리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했지만 세계사에서 18세기 말에 새로운 근대 민주공화국을 신천지 미국 땅에 최초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요 거룩한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다. 마키아벨리는 무장한 예언자들을 많이 선고했던 반면에 비무장 예언자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한 영웅들로 모세, 사이러스, 테세우스 그리고 로물루스 등을 내세웠다. 조지 워싱턴도 독립을 위한 혁명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메리카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종의 무장한 예언자다. 그러나 1783년 전쟁이 승리한 워싱턴은 대륙군의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로마 공화정의 킨키나투스처럼 마운트 버넌의 자기 농장으로 미련 없이 돌아왔다. 그리고 6년 후에 신생 독립군 미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워싱턴은 마키아벨리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비무장 예언자였다.
게다가 워싱턴은 8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다시 농부요 일개 시민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의 전례가 없는 중대한 차이로 인해 워싱턴을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를 넘어 신의 영역에 한 다리에 걸치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본서에서 처음으로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을 위대함을 넘어서 거룩한 리더십으로 정의한 것이다. 요컨대 창업 하나만으로도 매우 지난하고 나가서 수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워싱턴은 이 어려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성취하여 세계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영웅이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조지 워싱턴의 고결한 생애와 거룩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지 워싱턴에 관해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그렇다고 자율학습을 통해 그를 따로 공부한 적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소중히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근대적 뿌리를 역사적으로 찾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18세기 말 미 합중국의 건국과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창업자요 민주주의의 위대한 모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비록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정복자들과 민주 정치 지도자들 간에 어떤 공통의 덕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과거 정복자들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정복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국부로서 미군들이 사우스다코타 주의 러시모 바위산에 새겨진 4명의 큰 바위 얼굴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들이 평가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에브러함 링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에게서 언제나 변함없이 인정되고 또 칭송을 받아왔다. 조지 워싱턴은 진실로 조용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아주 카리스마적 리더, 지도자였다. 그가 살던 18세기에는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2세기 후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에 의해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리더십의 연구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리더십 연구 용어와 분류를 적용한다면 조지 워싱턴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아주 두드러진 카리스마적 리더 지도자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시대엔 탁월한 지도자는 전통적인 용어로 영웅적 지도자로 묘사되었다. 간혹 영웅적 절대군주에게 대제, The Great라는 칭호가 사용됐으나 영국의 군주와 혁명전쟁을 수행하여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미국에선 워싱턴 대제라고 호칭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단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동시에 국부로 불렸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를 이해하고 배우는 만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그만큼 고결해지고 강화될 것이다. 그런 최초의 근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창업자이고 동시에 건국한 국가를 모범적으로 수상까지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최초의 민주정치 지도자이고 근대의 민주주의 정치가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유와 판단하에 나는 인류 민주주의 최대한 스승들인 19세기 에브라함 링컨, 20세기 윈스턴 처칠과에 관한 각각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제 그 뒤를 이어나는 근대의 민주주의 뿌리가 되는 18세기의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관한 워싱턴의 창업, 링컨의 수성, 그리고 처칠이 절망에서 국으로 구성된 기나긴 3세기에 걸친 위대한 민주주의 실천적 스승에 관한 나의 연구 3부작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역사상 거룩한 국가 수립과 내부 분야를 극복한 탁월한 수성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 빠진 나라의 장엄한 구원이라는 연속적 주제에 관한 연구의 일종의 3일체를 이루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리더십에 관한 2013년에 출간된 나의 평화신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평화를 위한 리더십의 비극을 더하면 국내 국제를 막는 리더십의 4부작을 이룬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적어도 나와는 그렇게 간주하고 싶다. 그리고 앞서 출간된 에브라함 링컨이나 윈스턴 처칠에 관한 것보다는 내용상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가
건국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리더십 연구의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세계 역사 창조의 주역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가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역사의 시대적 순으로 링컨과 처칠 그리고 국제평화의 리더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세기 넘도록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오면서 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정치의 본질은 결국 리더십이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어도 대학 교육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적 주제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책 리더십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비밀에 쌓인 고결한 정치의 본질에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천 독서 계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말라기, 축복의 약속, 그리고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2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때로는 모르는 이야기도 있었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세상 가운데서 또 어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또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마지막 책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요,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한 절, 한글과 영어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자, NASB 버전에는 말라카이 1장 12절, 11절 For from the rising of the sun even to its setting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and in every place incense is going to be offered to my name and a grain offering that is pure for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says the Lord of the hos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 이게 이제 말라기의 이제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과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기신가? 말라기의 그 대답이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영이 곧바로 뒤따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포로 후기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11조와 헌물을 떼먹고 조강지처와 이혼하고 이방인과 자폰을 하는 등 영적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서론 말라기 1장 1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면서 이 본론 말라기 1장 2절에서 4장 3절까지의 그 6개의 논쟁 형식을 통해서 타락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신 후에 결론은 4장 4절에서 6절인데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위대한 예언인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이 본론의 6개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논쟁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2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심을 재확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논쟁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이심을 재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논쟁은 말라기 2장 17절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밝히고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논쟁에서는 말라기 3장 6절 10절에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논쟁에서 말라기 3장 13절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더 깊이 확신하는 길밖에 없다. 모든 죄악과 영적 침체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한두 개 보면은 개요는 축복의 약속인데 이 첫 번째 국가, 이 공동체가 저지르는 현재의 죄를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유한 제사장에게 경고한 후에 일반 태중에게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다가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3,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줄거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다, 사자. 이 사자라는 것은 라이언, 이 짐승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하죠.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동시에 된 인물이지만 활약은 느헤미야가 죽고 난 뒤일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말라기 하면 3장 10절에 시집 11절 하면 복받는다 라는 구절의 이 설교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것이 말라기의 주제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 선택 및 양육은 이 1500년 이 긴 시간이 흘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하여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로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시간은 더더시 흘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뿐 아니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가고 이 귀한 공동체의 신앙은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식은 형식에 불과했고 모양은 있었으나 정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요. 마치 아내와 마주하자야 하는 백성들을 설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들은 하나님을 힐난하거나 말대꾸하거나 이 악처가 바가지 긁는 식의 이 대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져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절연의 관계를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힐난성 대꾸의 이 톤을 이걸 생각하면 참으로 이게 정말 버릇없기 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헌신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 제물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상황이 왔던 것이죠. 말라기는 하나님이 왜 잠시 이 중간기 동안 400년 동안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의무를 소홀했고 백성들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서 특히 이들의 타락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배교인 것이죠. 마술, 간음, 거짓 맹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나그네를 거부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그들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충성된 사람들을 주목하시며 다가오는 대파괴 때 그들을 보호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날의 언약을 주신 것을 회개해보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권고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라기 1장에서 4장은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자,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저자 이 선지자 말라기는 학기야 스가랴 후에 대략 1세기쯤 흐른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속히 실현되지 않자 실망하고 이 지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때 말라기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꾸짖는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의 소망을 다시금 뜨겁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는 이 국가, 이 공동체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패한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또 2장 10절에서는 말라기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사장 같은 특정 그룹이 아니고 아예 일반 대중을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시는 거예요. 3,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직접 말씀하세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의로운 해, 태양,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태양의 등장과 엘리야, 이 세례 요한의 출현, 그리고 악인의 궁극적 파멸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바라는 이 치료의 광선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심령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을 싫어하는 악인의 무리는 마른 지푸라기처럼 심판의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 이방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들이 자기 조강처를 버리고 유대인의 조강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자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무엇일까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아내마저 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 죄악 의미를 책망하셨어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키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의 서약한 아내로서 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더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을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왕이나 역대기에서 왕들의 역대지락을 불과 한두 절로 끝내버린 것에 비해 아가서 4장에서는 무려 16절에 걸쳐서 남녀가 사랑한 장면을 이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한 성적 교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은 성경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순결한 성,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의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에 대한 고지식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유교 사상의 영향이 됐지만 어거스틴의 경우처럼 성적 타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을 죄악시하고 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어거스틴은 자기가 그런 타락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인식이 왜곡되어 결혼 후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성적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중인격이 되거나 성적 탐닉 등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둘째는 성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알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성적 취향을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섬기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3절에 4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는 사이 서로 아름다운 성생활에 기초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 사용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이게 말라기를 또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그 11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럼 왜 말라기에서는 11조를 왜 강조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옛 영화 회복을 기대했으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영광보다는 고달픈 생활이 지속되자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악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 말라기는 고난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의무를 등한히 한 것을 질책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7절 15절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9절,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이 말하는 11조는 일종의 이 성전세로서 세금적 특징이 강하긴 했지만은 이 11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의 의무를 등한히 여겼다는 사실은 구약의 11조 정신과 관련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1조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용도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였다. 이 시대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면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를 지원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나 율법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돈벌이를 찾아서 헤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적 영성이 물질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그 레위인의 몫이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경비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 14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의 중요한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 또는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끼리 교제를 나누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때 이스라엘이 11조를 등한했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성도의 교제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등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구제비였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서는 매 3년마다 돌아오는 구제해에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를 돕는 경비로 11조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서 일체감이 깨어지고 각자 자기만 돌보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니까 11조 규례가 나오는데,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24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6절,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쌓아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울 것이며,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말하는 이 두 가지 악은 뭐냐면 이 형식주의적인 거. 이 시작에서 이 바리새인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형식주의와 두 번째는 이제 회의주의. 시작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이제 계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함으로써 구속사의 바톤을 이제 신약으로 넘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말라기 마지막 2장은 세례 요한과 주님이 오신다는 극적인 예언을 이제 싣고 있어요. 그리고 약 400년간의 침묵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무려 430년간이나 침묵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400년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때에 요단강으로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예언의 침묵이 비로소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 3장 4장에서 그리스도 오심의 예언과 시작의 성취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말라기 예언에서 보면 언약의 사자라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전에 오신다. 3장 1절.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깨끗게 하신다. 3장 3절. 그것이면 이제 심판이 일어난다. 4장 1절. 자, 시작에서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리스도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 요한복음 2장 14, 17절.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깨끗게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또 우리 말라기 예언에서 보면 의의 태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치유하신다. 앞서 온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는 대종들을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병자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라기의 이 예언이 시작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대조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말라기에서 마지막 절은 그 누가복음 1장 17절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실패를 통한 영광이다.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워낙 많은 실패를 하고 왔죠. 또 하나님도 인간을 어떻게든 깨우치려고 했지만 인간이 참으로 교만하고 악해서 하나님도 참으로 그 인간을 이렇게 돌이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죠. 자, 우리가 이제 실패라는 건 뭐냐? 그 리더의 내면을 치료하고 성숙한 성품으로 자라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말라기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말이죠. 그 수족에서 열세다 훈련도 받지 못한 그 미 독립군을 이끌고 영국군과 싸울 때 처음 7번의 주요 전투에서 5차례나 졌다는 거예요. 사실 영국군은 전통적으로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군대가 이제 미국을 개척하고 와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그 농부나 다름없는 이런 사람들을 같이 규합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이런 병사들을 가지고 이 영국군과 대적하려니 뭐 수적이다 이 병력면 화력면 모든 전략면에서 열세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미국 독립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은 여러 번 경제적 파탄으로 고생했고 그때마다 그의 정치는 쓰러지는 듯 했어요. 어쩌면 그 실패들 때문에 처칠은 성공을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해서 다른 실패로 건너는 것이다 라고 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윈스턴 처칠의 그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 독일이 영국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폭격을 하고 또 이제 프랑스까지 다 점령하고 도브앱을 넘으면 이 영국까지 점령하면 완전 유럽은 이제 독일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 많은 이 병사들을 프랑스 쪽으로 보냈지만은 독일의 이 기갑부대, 전차부대에 이제 밀려가지고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작은 이 해변가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제 고립되고 이제 완전히 바다로 그냥 다 수장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하늘에서, 육지에서, 바다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다 선언하고 이제 이 바다에 있는 이 뭐 어선 작은 뭐 이런 유람선 뭐 상선 뭐 하여간 모든 배를 다 동원해서 이 도브앱을 넘어가서 그 수십만이 덩케르크 해변에서 이제 독일의 이제 공격하에 완전히 몰살될 위기에 있는 그 병사들을 수십만 명을 수천 척으로 조그만 배로 다 날라서 이제 무사하게 이제 귀환시키고 그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그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그 윈스턴 처칠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의지력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건 2차 세계전에서 그 진두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칠도 역시 그 많은 실패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링컨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대통령이 출발했을 때 아예
10개 주는 투표용지에서 그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야. 남부는 뭐 아예 그의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주장하기 때문에 남부에는 노예가 필요한 데인데 거기서는 이제 아예 대통령 투표 후보자 명단에서 링컨을 빼버렸다는 거야. 몇몇 남부주에서는 그의 형상을 만들어서 화형에 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앞에 뭐 주지사, 뭐 상원의원, 뭐 하원의원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대통령에서 당선되고 또 그는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그런 말미암아 남과 북이 전쟁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그는 또 그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면서까지 미국 노예 해방을 끝까지 이뤄냈던 그도 역시 그런 실패 속에서 이제 끝까지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참된 리더들은 이 실패는 성공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앞서 먼저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고 성품을 연단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백성을 끝까지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려고 했지만 끝까지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성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마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제가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조지 워싱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 사실 미국 독립의 영웅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이 미국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해서 우리를 종식토록 지도해달라 하고 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다시 영국 같은 왕조국가 되면 또 이제 민주국가를 지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를 그는 거절하고 대통령에서 하야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역사적으로 이제 초선, 재선 뭐 특별한 경우에 삼선도 있었습니다만은 정권이 순조롭게 교체가 되고 독재가 없는 장기 집권을 꾀하지 않는 그런 전통은 바로 누가 만들었냐? 바로 조지 워싱턴이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그 몸소 실천한 것도 아니겠는가. 제가 한국경제를 보니까 1789년 등장한 세습되지 않은 권력 세계의 첫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다 라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 자, 인류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1732년에서 1799년은 미국 영국 간 독립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1789년 4월 30일 그는 미국 뉴욕 임시정부 청사 페더럴 홀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성경에 올려놓고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미국의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사하는 전통은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전통이 생겼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대통령이 최고 통치자 명칭이자 지위가 된 과정은 험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역사를 알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 독립사를 압축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7세기 초 영국인들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쪽으로 들어왔어요. 상인과 모험가 그리고 종교 탄압을 피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왔던 것이죠. 영국 군대도 물론 들어왔어요. 해외 식민지 개척 시대였으니까 정착민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절대 권력이 있는 왕과 귀족을 싫어하고 종교의 자유, 이 청교도와 이 새로운 기회를 원했다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의 힘에 눌려있던 식민지인들은 18세기 들어서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렇죠. 설탕조례, 인지조례 같은 조세법이 정착민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영국 정부가 이 차, 티, 이 영국 사람들이 이 커피 말고 차를 좋아하잖아요. 이 판매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주니까 이 거래를 못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죠. 1713년 보스턴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식민지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상선에서 차 340상자를 꺼내서 바다에 버렸던 거예요. 1800만 잔의 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양이었다고 그래요.
그 1770년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들 사이에서 이 전쟁이 났어요. 민병들이 이끈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던 거예요. 이듬해 1776년 중대한 문서 하나가 인류 문명사에 등장했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예요. 왕과 귀족을 부정하고 만민 평등을 주장했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은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천부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권력은 하늘이 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통해서 나온다고 했던 것이죠. 당시로서 매우 급진적이며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영국왕 조지 3세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1781년 미국이 이겼어요. 파리 강화조약에 따라서 미국은 독립국이 됐어요. 건국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유럽식 절대 왕권이 없는 새로운 이 국가의 체제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건국 아버지들 모든 것을 새로 정해야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면 됐는데, 그 미국의 민주주의 대통령제라는 건 전 세계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제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왕이 하는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권한을 얼마나 허용해야 하는가? 얼마나 제한해야 되는가? 이 논쟁이 치열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연방주의자의 논고, 또 Federalist Paper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논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져야 한다는 사람들은 통치자를 한 명만 더 적었어요.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 명의 통찰을 둬서 서로 견제처로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각 스테이트, 주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제퍼슨은 느슨한 연방체제를 원했어요. 이들은 헌법 제정을 통해서 이견을 해소했어요.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되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임기를 4년으로 제한했어요. 또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대통령을 견제하고 탄핵하도록 했던 것이죠. 세습되지 않는 권력, 왕이 없는 특이한 정부, 권력이 국민에서 나오는 체제가 최초로 확립됐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설치된 왕이 될 것이라는 제퍼슨의 우려는 수그러들었어요. 이 대통령, 프레지던트라는 용어는 회의를 주재하다, 프리사이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 왕을 싫어했기 때문에 왕에게 사용되는 이제 극존칭 대신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대통령에게 이제 불렀어요. 그게 관행이 됐다는 거죠. 미스터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는 칭호에는 왕으로부터 독립, 모든 사람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정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근대 민주주의 사상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킹은 you mighty, almighty. 아주 뭐 전지전능한 왕이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폐요. 근데 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우리 동등한 시민과 동등한 권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그가 왕이 되달라, 종신토록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버지니아주 농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결국 타락하고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조지 워싱턴은 몸소 성경 말씀을 알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성경을 알지만 그들의 왕이라는 특권을 버리지 못했지만 조지 워싱턴은 그 예수님까지 낮은 대로 임하신 모습을 실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리더십을 살펴볼 때에 진정한 리더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 앞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삶에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반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인간의 최종적 불순종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리더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리더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며 인간의 한계 속에서 드러난 희망의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궁극적인 관점을 포착하는 사람인 것인데, 진정한 리더는 언제나 동일하시며 변치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인간을 돌아오라고 했지만 계속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어른대로 행하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참 힘드셨을까.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제가 구속받고 다시 우리 인간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로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인간을 향한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며 또 아버지 등을 돌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낮은 대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대로 임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